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그들은 그 행위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내 고륙이 시기하게 한다 말씀을 하는데, 내 고륙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심하면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그가 열심을 다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는 선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멀어지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실패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얻은 구원을 소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것인가? 앞에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던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해 줍니다. 오늘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여기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가 돌아왔으니까 오늘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그 말씀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좋으면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거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밭에서 곡물을 추수를 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확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첫 예물 때문에 수확한 모든 곡물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덩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뿌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뿌리가 좋으니까 좋은 양분을 그 뿌리가 빨아들이게 돼 있고요. 그것을 전달을 해서 그 가지가 좋은 가지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뿌리를 통해서 가지로 양분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핀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참 감람나무에 쓸모없어 보이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 올라오는 영양분을 그 돌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 영양분이 전달이 되고 그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농사를 지을 때 접붙이는 것은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참 감람나무에 나쁜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예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던 감람나무가 있다면 그 감람나무에다가 야생 돌 감람나무의 나뭇가지를 접붙이면 그 영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던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돌 감람나무가 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의 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나무를 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 잘려나간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접붙여진 돌감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물줄기 속에 있는 것이다.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가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지가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있어서 가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과 2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 가지가 꺾인 것처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으로 서게 됐다. 가지가 접붙여진 것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지가 잘려나간 그 나무가 찍혀버린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희도 찍힌 바가 될 것이다. 너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이 멀어지게 되면 너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잘리워지게 될 것이다. 찍힘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를 했던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고 너희들도 찍힐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 믿음을,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교만함을 가지면 결국 그가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만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권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도 정말 겸손하게 산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을 얘기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말 겸손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고 나는 거룩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교만함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교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은 뭐냐?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보면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너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무시하고요, 이방인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진 그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고요,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을 듣고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영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영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 그러니까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 그들도라고 말씀하는데 그들도라고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방인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도 좋은 감람나무에 잘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믿음의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지가 잘려진 것처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면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고요. 그 나무가 찍힌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또 영적으로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접붙여졌지만 너희가 지금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희들도 찍히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잘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늘 영적으로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